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 은혜의 통로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통로, 축복의 마중물. 대형 서점의 기독교 코너에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책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쓴 것도 아니고 직접 그 글을 쓴 그 분의 이력을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바로 배우 신혜라 씨예요. 신혜라 집사님은 인생 중반에 50 중반에 들어서서 인생의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살펴보니 내 인생의 이때쯤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사는 목적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전반기 보고서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글을 쓰는 그 신혜라 집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애쓰고 수고했던 것 같은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짚어낼 때마다 그곳에는 자신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슴으로 낳은 딸들을 끌어안으며 엄마, 나도 엄마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그래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는 인생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굽이굽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겠니?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주겠니?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마중물로 이스라엘 온 역사 가운데에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서게 한 소중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가물은 시대, 목마른 시대,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그 백성을 깨우고 이끄는 소중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목마르고 다음 세대들이 복음 듣기에 어렵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너무나 가물은 이 땅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겠니?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주겠니?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복음 전도자 존 블룸, 우리 이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당신을 바꾸어서 내가라는 말로 함께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마중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엘리야가요. 그렇다면 그 시대의 왕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 백성을 위해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 무릎 꿇어야 할진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은 무릎을 꿇으러 산 꼭대기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홍해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홍해대전이라는 책에 버텨줘서 고맙고 견뎌줘서 고맙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산날 가운데는 견딘 날도 있고 겨우 버틴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하루하루 하나님 저 버티고 있어요, 견디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애썼다, 수고했다, 버텨줘서 고맙고 견뎌줘서 고맙다며 등을 토닥여 주십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은 엘리야를 떠올려 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기에 이렇게 무릎 꿇는 자리에서 당당했을 것 같고 힘이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무릎 꿇은 엘리야의 그 엎드러짐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엘리야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힘에 겨워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기도 하고 두려웠던 그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서 다시 무릎 꿇습니다.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았기에 그 땅은 가물고 가물어서 저마다 살 수 없다라는 아우성으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야, 요즘 살기 힘들다, 쯧쯧 어떡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길래, 우리는 엘리야처럼 위대하지 않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있는 이 엘리야의 이 놀라운 엎드러짐의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에 엘리야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드니 엘리야도 힘든 사람이었어. 연약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한즉, 하나님을 알 때까지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즉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그가 기도한즉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다시 살려주십시오 기도한즉 다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였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무릎 꿇고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칠 때에 우리의 버티는 그 기도 가운데도 애썼다, 수고했다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풀타임 교역자로 사역할 때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벽 예배 후에 부교역자들이 다 강단 앞에 나와서, 그때는 빨간 카페트가 있는 강단이어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를 다 간절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부교역자들이 쭉 목회자들이 앞에 나오는데 그 교회에 85세 넘으신 매장 마르신 권사님 한 분이 더 먼저 나오세요. 그래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늘 성경의 엘리야의 자세처럼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내 새끼들 오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시는데 막 쓰러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권사님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급한 권사님 기도부터 응답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속을 썩이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권사님은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삶의 현장에서 죄짓지 않고 예수 외면하지 않고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먼저 구하고 장애를 만나기 전에, 위기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함께 해주십시오 아래는 기도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심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치 뱃속의 아이가, 태아가 웅크리며 어머니에게 의지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견뎌줘서 고맙다, 버텨줘서 고맙다, 애썼다 토닥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누가 축복의 마중물입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응답받는 사람이 축복의 마중물 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응답받는 축복의 마중물 되게 하소서.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사람은 혼자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축복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더 큰 복이 될까? 축복을 전해주고 그 복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함께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환을 불러서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바다로 가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주시는지 함께 한번 보렴. 이렇게 사환을 불러 가르쳐주고 본인은 무릎 꿇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환이 그래도 위대한 선지자의 사환이면 선지자 스타일대로 하나님 같이 기도하며 구름 주세요, 비를 주세요 하면 좋은데 수준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사환이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바다에 하나님이 구름 주나 보라 했더니 갔다가 쪼르르 옵니다. 선지자님 왜? 하늘이 말짱해요. 3년 6개월 비 안 왔는데 비가 올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나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안 보이냐? 너도 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의 구름을 주실 테니 너는 가서 그 증거를 보너라. 가서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참고 있으면 되는데 또 옵니다. 선지자님 왜? 구름이 나왔니? 아니요, 진짜 아까보다도 더 말짱한데요. 정말 하늘에 구름이 나타날 기미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참 선지자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야 사환 너 빠져, 하나님의 역사 나 혼자 한번 해볼게 라고 하지 않고 그 사환에게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연약한 사환, 부족한 사환 하나 너는 왜 그러니? 책망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빼버리지 않고 이제 이 위대한 선지자는 그 사환과 함께 다시 가르치며 다시 가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정하 시인님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가 한편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비틀거렸고 함께 걸어주는 이가 그리웠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건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바람이 불고 헤쳐나갈 때 비틀거려지는 그 순간에 함께 걸어주는 그 한 사람이 그리웠다.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나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참 함께 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명으로 생각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가정사역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했기에 하나님, 저에게 현숙한 아내를 보내주세요. 제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가정을 섬기는 가정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꼭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현숙한 여인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에 아름답게 응답을 하셨던지 아주 기도의 제목에 꼭 맞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지 결혼할 때 입이 그냥 귀에까지 걸려서 덩실덩실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리라. 그런데요,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함께 살기 시작한 순간에 분명히 이 여인은 나랑 취향이 같았는데
분명 이 여인은 나랑 그렇게 호흡이 잘 맞았는데 한 가정에서 살아보니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이 목사님은 책을 보면 다 접어놓고 책을 보면 덮어놓는데 사모님은 책을 보면 펼쳐놓고 책을 보면 펼쳐놨다. 펼쳐놓고 펼쳐놨다. 한 번에 정리하는 큰 스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밥을 먹으면 씻고 밥을 먹으면 씻어서 척척척 정리해 놓아야 되는 성격인데 사모님은 담가놓고 또 담가놨다가 가득 찼을 때 한 번에 쫙 치우는 큰 스케일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 아침 먹고 불평, 점심 먹고 속상하고 저녁 먹고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여인과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 못하겠습니다. 가정사역은커녕 내가 지금 이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랑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읽는데 아내랑 읽으니 오로지 아내를 향한 말씀만 들리더랍니다. 여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세상에 그 바쁜 중에도 세마포를 개켜놓고 부활하셨네 그려. 성경도 그렇게 아내에게 탁 맞는 응답의 말씀이 있는데도 아내는 바뀌지 않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어디를 가려면 일찍 가서 기다려야 되는 성격이라 자시동을 걸고 부릉부릉 기다립니다. 빨리 내려와. 그런데 기다려도 아내가 안 내려와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막 올라가 보면 집에 가보면 화장대에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고 급하게 화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내가 이 여인하고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인을 바꿔주시든지 이 사역을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나게 하신 여인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잘하는 네가 해라. 하나님, 여인을 바꿔준다고 아내를 바꿔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네가 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침 먹고 나면 머릿속에 잘하는 네가 해라. 내가 씻어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와서 그냥 두라니까요. 같이 씻고. 점심 먹고 잘하는 네가 해라. 그래서 또 씻으면서 그냥 두라니까요. 씻고. 저녁 먹으면서 또 잘하는 네가 해라. 그냥 한번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씻고. 그런 후에 아내가 화장품 뚜껑이랑 뚜껑을 다 열고 있으면 이 목사님이 깨달은 부분이 내 아내에게는 화장품 뚜껑을 여누는 사가 있고 나에게는 화장품 뚜껑을 닫는 사가 있다. 이거 다 썼어? 닫아주고. 이거 다 썼어? 닫아주고. 그 후로부터 그 전에 이 목사님 말씀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는 분이었는데 오히려 화장품 뚜껑 닫는 은사를 발견한 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혼할 만한 가정들을 많이 회복시켜주고 상처받은 가정들을 많이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로 쓰임받게 되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 속 답답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함께 사역하는 중에도 참 어렵습니다. 잘하는 네가 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축복의 마중물은 펌프가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물이 있어서 그 마중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붓는 겁니다. 펌프 안이 말라 있어서 새물을 길러 오르려고 하는데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어야 그 지하수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마치 그 한 바가지는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축복의 마중물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손해보는 것 같고 버려지는 것 같지만 작은 헌신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지하수에 새물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은혜의 통로이며 누가 축복의 마중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작은 구름에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보았더니 이 작은 구름을 어떤 언어로 이야기했냐면 작다 이 말뿐만이 아니라 보잘것없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구름, 사환이 달려와서 선지자님 구름이 있는데 그거 보잘것없는 구름이에요. 이런 보고를 듣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에도 감사하며 이르되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에게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큰 비가 있을 거니까 막히지 않도록 이 마차를 갖추고 가라고 이야기해라.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지 빨리 가서 아합에게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이다. 작고 보잘것없는 구름에서도 이 위대한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큰 빗소리 제가 분명히 믿음으로 귀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보잘것없는 구름 주십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구름이라도 구름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작은 구름에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메마른 땅을 가득 단비로 채워줄 놀라운 은혜의 비가 들어있는 줄 선포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도했더니 너무 작은 것만 응답되어졌어요.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여 축복의 마중물로 쓰임받고자 하는데 너무나 내 모습이 연약해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작고 내 주변의 응답이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비교하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구름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다 보면 구름의 크기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손만한 성경,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서 우리는 이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충분하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썼어요. 하나님, 제가 한번 애써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속이 답답했던 분들 소화도 쑥쑥 되고, 아프셨던 분들 무릎 쑤셨는데 무릎도 척척 났고 역사를 좀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애썼습니다. 잠도 오지 않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네 말씀 전하면 큰 능력을 줄게,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힘 빼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잘 하려고 하면 애써 봅니다. 아, 코치님 제가 잘해볼게요. 애쓰지만 코치는 옆에 와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함께 끌어안아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작은 구름, 응답의 구름 주실 때까지 버티고 견뎌내고 힘써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애씀이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시며 애썼다, 수고했다 토닥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나라도 써주시겠습니까? 하는 우리를, 그래 너를 은혜의 통로로 써보자, 그래 네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삶의 현장에, 가정에, 그리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온전히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모든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